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핵심적인 두 축이 있다면 이 두 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인자, 이 두 가지죠.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선물도 뒤에 드렸는데 미리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의 다 이해되실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되고 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없을 건데 그래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고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제일 먼저 오늘 제목 그대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 뭡니까? 잘 안 쓰죠. 세상에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쉬운 단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평, 정의. 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가 이거 아닙니까? 공정, 공정이 무너졌다, 불공정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죠? 불공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란 말은 공평과 정의.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말이 맞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판단하잖아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지만 믿지도 않으면서 판단하잖아요. 안 믿으려고 판단하겠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판단하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 없다고 철저하게 믿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틀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은 이게 믿어지고 이게 순종되어지는데 어떤 분은 말도 안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기적들이 이런 세상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이거 완전히 다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또 어떻게 성경에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이게 맞는 말이야. 우리의 잣대와 머리로 얼마나 많은 것을 결정한지 몰라요. 뒤에 조금 나오겠지만 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 아세요? 죄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둑, 살인, 강도 뭐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죄 말고 그 죄의 근원은요,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그럼 과일을 훔쳐 먹은 도둑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무엇이냐면 그 죄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선과 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뭐길래 이게 선이다 악이다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그럼 그 사람이 만든 게 선인지 악인지 그걸 누가 판단할 겁니까? 맞죠? 사람들의 뭐 많은 다수의 결정이 선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잖아요. 많은 다수들이 다 맞다고 했지만 틀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건 분명히 선이라고 했지만 악이 될 수 있고요. 이건 분명히 악이라고 하는데도 어떨 땐 선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선과 악의 기준을 누군가가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그게 선입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그게 선이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게 선이었잖아요. 그럼 그걸 권력을 얻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악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가장 큰 죄악의 시작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도 못한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왜 그좀 하나 먹은 가지고 하나님 쪼잔하게 하고 속도 좁게 그것 갖고 그런 그 말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한 것이죠.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게 모든 게 선한 것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틀렸어요. 이게 이미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심각한 죄.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좀 이야기가 말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순신 장군이 선하신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최고의 선한 분이죠. 일본에서는 좀 더 너머니 이야기니까 안중근 의사 이 정도 되죠. 우리에게는 뭡니까? 선한 정도는 우리 영웅입니다. 이 뮤지컬 나오고 하고 일본에서는 그 나라의 지도자를 죽인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따져보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우리나라가 선택한 건 선이고 일본이 선택한 건 악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엄청나게, 이거는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만큼 지금 뭐 정치 싸움 하고 있습니까? 뭐가 맞다 뭐가 맞다. 결국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뭐냐면 합의, 그 정도. 그것도 절대적인 기준의 선이 아니죠. 지금 민주주의에서 가장 선하다고 하는 게 합의잖아요. 합의되면 그냥 맞다는 거죠. 그것도 틀릴 수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완전한 것처럼 맞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 그리고 판단하는지, 자르고 정죄하는지,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 나와 틀리면 다 틀린 거고, 맞죠? 나와 맞으면 다 맞는 거고. 누가 기준을 정했어요? 어디에도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게 정의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시작이죠.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이제 공평의, 공의의 하나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판단할 기준이 아니죠. 그분 자체가 공의로우십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돼도 맞는 겁니다. 그분이 맞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전체 주제를 가지고 구문, 신문, 11문인데요. 참이 쉽지 않네요. 이거 우리 교리 요리 문답인데, 원래는 이제 요리 문답에 공부하는 이제 처음 새가족이라든지 처음 신앙을 접하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성경을 바로 읽어가면 뭐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조직적으로 이걸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의 중요한 핵심 본질들을, 질문들을 끄집어 와서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이 요리 문답 나중에 보시면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아니 성경을 몰랐어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문제와 답이 딱 나와요. 아주 모델적으로 잘 나옵니다. 당연히 그 답은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합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답을 잘 뽑아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9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앞에 보실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 2, 3, 4, 5, 6, 7, 8문과 연결돼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이 계속 연결됩니다. 나눠지지 않게. 9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저사가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이거는 꼭 뭐라고 대든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질문하는 질문이죠. 자, 앞에 배웠던 본문이 계속해서 뭐냐면 인간은 뭐 할 수 없다? 죄인 가운데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비참한 처참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고 또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그 다음 나오잖아요. 아니,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한다. 이런 질문이 할 수 있겠죠. 초신자도 할 수 있겠고 불신자들은 딱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이게 뭡니까? 반박거리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답부터 보고 제가 답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는 답이 많죠.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뭐랍니까? 주시어, 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원인을 알아라는 거죠. 그럼 선악과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득 만들어 놓고 그걸 먹을 거 뻔히 알면서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가 다 어디 숨겨놓든지 보일 듯 말 듯 하든지 숨겨놓고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맞죠? 자,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아담과 뒤에 나오겠지만 하와의 그 상태에서는 이 답이 그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 아담의 선택이 한마디로 자유의지가 죄의 시작이 됐던 거죠, 맞죠? 나는 도저히 못 먹어,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지 마라 하고 참아라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다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만 하나 하지 마라. 뭐 뒤에 설명 나오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냥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하나하나 또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달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죄가 모든 사람,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시대까지 또 우리의 계속 미래까지 연결돼서 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0번째 질문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중요한 또 다른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고 반역한 자들을 좀 용서하면 안 돼?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까? 이 말이에요. 아유, 그건 뭐 하나 먹은 것 같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답은 이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예,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하여 아까 선악과의 죄를 말하는 거죠.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들 받을지어다. 뒤에 글자는 잘렸네요. 이만큼 오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왜? 그냥 얼렁뚱땅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다 넘어가 줄게. 아이고 눈 감아 줄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고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불의를 지나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왜? 그분에게는 불의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를 못하세요. 하질 않으세요. 그에 대한 답이죠. 자, 그러면 11번 11문 그럼 또 나오는 대답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라며요. 아니, 그냥 적당하게 넘겨주지요. 왜 자비로운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까? 라는 대답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은 맞습니다.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자비와 정의가 충돌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좋은 사람, 이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 죄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에 대해서 돌이키게 합니까? 맞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더 앞에 뭐죠? 전제가 정의로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의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답이 예전 고문이라서 조금 어렵게 나왔지만 이해는 다 되시죠? 죄에 대한 정의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죠. 곧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알겠죠? 그 죄에 대해서 무서운 처벌, 어느 정도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과 대답을 보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섭죠, 맞죠? 다시 한번 이 답을 성경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 잊어버렸겠지만 9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다시 성경을 찾아서 볼게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분명히 이 사단이 속인 유혹이죠. 그리고 6절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또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본문이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죄의 근원되는 시작입니다. 이 죄의 근원의 시작은 바로 누구의 잘못을 통해 왔다고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자신의 자유의지에 대한 잘못입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 24절 아까 앞에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그 뻔히 그거 죄질 거 뻔히 알면서 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충분히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능력과 힘이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창조된 아담이. 하지만 하나님이 이건 복잡한 이야기지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이해되셨죠? 왜? 로봇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로봇으로 프로그래밍 해놔가지고 절대 오류가 없도록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건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 인간은
로봇이지 말 그대로. 인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로봇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로봇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신의 마음에 우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무조건 섬기도록 아니라 네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거부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당연히 온 마음으로 자신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셨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분명히 나왔죠. 마귀 탓하면 안 돼요. 마귀가 그 근거를 주고 유혹한 끈덕질을 줬지만 선택은 누가 한 것이죠? 마귀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선택할 수 없는 능력과 권한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 있었지만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죄의 근원은 마귀가 아니고 자유의지입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 완전히 그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죄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간 것이죠. 맞죠? 자,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고 또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에게 옵니까? 그게 대표성의 원래예요. 뒤에 나오지만 한 사람에게 시작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10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한 그 죄에서 그냥 지나도록 허락하십니까? 그냥 넘겨주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자, 이 부분을 하나 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은 절대 어떤 죄도 간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묻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게 공의죠. 그게 정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 더 보시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요. 지금 그 이야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하물며 9장 20절 심판하신다. 이것을 절대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섭게만 하십니까?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보실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반대로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딱 가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죠? 이야, 하나님 무섭다. 야,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야,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가볍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첫 번째 의도가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냥 티끌 하나도 죄를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용납하고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마지막 11번째 질문에 대한 다시 완벽한 답이 없잖아요. 자비로우시지만 이렇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 질문을 얻고 이제 다음 질문들에 계속 나가는데요. 미리 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인애의 하나님. 이미 11문에 답은 나왔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인데 정의로운 분이시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게 상충된단 말이죠. 자비로우려면 모든 것을 그냥 다 설렁설렁 봐줘야 되잖아요. 죄 짓는 것도 용서해주고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절대 보지 못해. 철두철미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완전하게 그에 대한 처벌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공의죠. 공평이죠. 정의죠. 그런데 자비로우신다. 이게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맞죠? 자,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애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이 인애라는 표현을 여러분 뭐 세상에도 세상이 아니지만 많은 뭐 이렇게 이름들 맞죠? 잘 알잖아요. 헤세드란 단어 들어보셨죠? 뭐 헤세드 뭐 영문학원 헤세드 뭐 많아요. 헤세드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얼만큼 많은 표현이 담겨 있는 표현이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해석하는 건 인애인데 그 헤세드란 단어 안에는요 인애 안에 단어 또 포함될 수 있겠죠. 자비롭다는 표현도 있고요. 또 인자하다는 표현도 들어가고요. 호의롭다는 표현도 들어가고요. 친절하다는 표현도 되고요. 긍휼하다는 표현도 되고요. 많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표현도 되는데 그냥 사랑 말고 변치 않는 언약 관계에서 신실한 사랑,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이 모든 단어를 인애,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인애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인애라고 하고 원래 언어로는 헤세드. 이 모든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인애의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로우시고 호의로우시고 친절하시고 긍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는 지금 공의롭고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사람 사이에는 인간관계 속에는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 사이에는요 사이가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지만 그 사이에는 사이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 규범이 있어요. 뭐 엄마 아빠 없어요 막 같이 막 반말하고 막 엄마 아빠에 대한 존경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 내 잘못해도 뭐 엄마 아빠한테 하나도 무섭지 않아. 막 대들어 막. 그럼 되겠습니까? 친하다고. 너무 가깝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벌벌 떨어라 말이 아니고 그거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놓치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 투기를 했죠. 공의와 사랑, 자비. 그러면 자 공의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됐으니까 자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봤던 지금까지 왔던 말씀 속에서만 해도 너무나 많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 이미 말씀 나눈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신지. 아까 분명히 우리가 지금 1번 대지할 때 너무 무섭고 두렵고 막 정말 공포스럽고 그냥 알짤없는 하나님 같지만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는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싫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왜?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은 흠도 티도 죄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빛과 같은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둠에 덮여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어둠에 덮여 있는 자가 빛으로 나가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 죽어버려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곳에서 신을 벗고 그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이 특별히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는 우리 수요일도 나눴듯이 중요한 의미들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친절하십니다. 맞죠? 자비로우십니다. 무자비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무자비하게 선악과 먹자마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와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맞죠?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어요. 보십시오.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얼만큼 친절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전쟁에 앞서서 나가야 될 전쟁에 정말 선봉장으로 서야 될 중요한 자리에 얼만큼 두렵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겠습니까? 그곳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어. 그 여호와 군대 대장이 여호와라고도 말해도 부족하지 않는 단어죠.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물며 군복을 입고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군대 대장 역할을 해야 될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또 거룩한 곳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내가 너희 대신해서 싸워주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죠. 함께 하기 위해서 너의 더러운 부분을 벗어라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라, 엎드리라는 말도 됩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조금 하나님의 그 숨겨진 모습이 드러나십니까? 아주 섬세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세요.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만나면 그 당시엔 다 죽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자비롭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설명하려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출애굽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만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왜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만들어냈냐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우리와 분리된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단절된 우리와 만나기 원해서, 아까 말했듯이 모세와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친절하게 베푸시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수아에게 힘주고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주시려고 저렇게 하시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냐? 이제는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우리와의 신방 같은 곳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 위에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저거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대화 나누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에게 전하고 싶다. 이렇게요. 친밀하고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스러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야기만 해도 구약의 하나님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맞죠? 구약에만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 하나님이 이제 아시죠? 이렇게 오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국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자기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구약에서는 저렇게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막 친절하게 오셨다가 이제는요 그것을 못 이기시고 제 편입니다. 그것을 못 이기시고 이제는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걸 또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여자 혼자 아기를 낳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이 말이 안 돼. 무슨 말이 안 돼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표현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대면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아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게 혁명이라 했잖아요. 그 시대에는. 지금도 우리가 누구 발 씻어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스승이 제자를 발 씻어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이 종의 발을 씻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의 발을 씻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승도 아니에요. 창조주가 완전히 더럽혀진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고 있는 장면이 저 장면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뭐가 답답해서? 죄는 우리가 다 지어놓고 우리가 다 선택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시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뭔가 상충되죠. 구약의 하나님과 또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발을 씻겨 주신 이후에 또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번 주 본문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란 말입니까? 자신이 하신 일을 너희들도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원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한 영혼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이 원수 맺지 말라고 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아라는 좋은 의미도 되겠지만 그렇게라도 모든 사람을 다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다. 네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이 원수를 사랑하고 남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그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자, 이제 좀 추상적인 이야기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는 첫 번째는 공의로운 하나님. 절대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죄를 대충 넘기고 감면하거나 형벌을 봐주거나 절대 안 그러세요. 자, 반대로 또 방금 봤죠. 너무나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호의로우시고 그냥 막 진짜 막 표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자신이 안달을 못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진짜 이게 적응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졸갑치시고 그렇게까지 찾아오시고 발 씻기고 또 너희도 씻기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왜 다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신 장소가 아시잖아요. 십자가인 거예요. 맞죠? 십자가라는 의미가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그거 갖고 뭘 자꾸는 아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냥 그냥 감면, 그냥 뭐 사면 이게 아니고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받았죠? 그 형벌을 자신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와 사랑이 상충되고 절대 맞을 수가 없는데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우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덮어쓰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다 담겨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녹아져 있는, 절대 공의와 사랑은 맞을 수 없는데 그게 완전히 녹아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이해되셨습니까? 맞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이번 주간에 계속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과 저희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입니다. 저 관계입니다. 최근에 아주 안타깝게 저는 잘 몰랐는데요. 유명한 여자 배우가 또 안타까운 선택을 했잖아요. 세론인가요? 저는 아저씨라는 영화만 나왔다는 정도 알았지 그 어린아이가 저렇게 큰지는 몰랐어요. 너무 요즘 연예계 제가 소식이 없어서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많은 TV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원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악플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이 마음이거든요. 또 이 원수 사단은요 가장 이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 시대와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맞죠. 반대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모든 잘못한 거 이것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죄가 가볍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을 품고 죽음까지 뛰어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죄는 당연히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 함으로 뭐라고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숯불을 쌓는다는 말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숯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머리에다가 죄를 쓴다는 건데 회개의 의미가 되죠. 어떻게 하든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악한 죄인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거예요. 맞죠? 그가 돌아오기 위해서. 그런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공의로운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안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고 뉘우치도록 그것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용서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공의의 하나님이 또 자비로우시고 인내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오늘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